지난 시간에 한 거, 부출가자는 발족 초방하야 심영이속하며 이렇게까지 했어요. 대저 출가한 사람들은, 출가라는 것은 그냥 꼭 머리 깎고 스님처럼 출가를 해야, 그래야 출가가 아니고 마음속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출가가 된다. 대저 머리 깎고 출가한 그 출가자뿐만이 아니고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거해가지고 바른 법을 따라 수행하고, 그래서 삶을 행복하게 살기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다 출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출가한 사람들은, 그렇게 공부하는 사람들은 내 발을 세속의 그런 고정관념에서 조금 빼내가지고 초방, 그런 세속적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몸도 마음도 다 세속 사람하고는 달라야 된다. 그런 얘기를 지난 시간에 제가 해가지고 그 경전 하나 제가 소개해 드렸죠. 앞에 꼽아놨죠. 예. 그 소치는 사람이 부를 축적함으로 인해서 행복한 것을 얘기를 하면, 부처님은 모든 것을 떠남으로 인해서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버리고 모든 근심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부처님은 딱 알려주신단 말이지. 우리는 전부 다 소치는 사람의 관점으로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뭔가를 얻어가지고 자꾸 쌓아가야, 자꾸 모아가야 행복하다 라고 생각하는데, 부처님은 그런 것들을 벗어나야, 그래야 비로소 행복하다. 그래서 결론은 재물, 소유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고통의 씨앗이다라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알려줬었단 말이죠. 우리가 그래서 소유물들을 다 버리고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툴툴 털고 그냥 옷 한 벌 막 입고 그냥 그래 살아야 되는 그런 뜻이 아니고, 필요 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은 좀 벗어버리고, 그리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것들은 단지 그냥 내가 지금 쓰고 있을 뿐이지 나의 것이 아니다. 내 것이라는 집착, 거기서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냥 단지 지금 내가 쓰고 있고 언젠간 이것은 사라질 것이고 부서지고 없어지는 것이다 라고 알고 그것을 고맙게 지금 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쓸 때 그것이 무엇이든, 나의 가족이든 나의 집이든 나의 물건이든, 지금 내가 쓰고 있는 이 순간에 그 물건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그 관계에 대한 소중함을 내가 느끼면서 그것을 지금 쓰고, 이거는 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알고 그걸 쓰면,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고통들이 훨씬 더 엷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몸과 마음이 세속에 그렇게 빠져가지고 물질만 추구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하고는 달라야 된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소융성종하양. 성인의 종자를 이어서 융성시켜. 성인의 종자가 뭐냐면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참선하고 제가 수행 방법을 알려드린 대로 공부를 하다 보면 한 번씩, 이게 참 고요한 본바탕이 본래 그대로 있고 그 위에 지금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마음이 쓰여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좀 한 번씩 느껴집니까? 제가 한 번씩 이제 일부러, 오늘은 제가 가이드 명상을 안 했는데, 가이드 명상 할 때 이제 호흡 보고 그러면서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고요하다라는 것을 제가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일깨워 드립니다. 그렇게 남이 일깨워 주든, 혹은 내가 마음이 고요해져 가지고 본래 본바탕이 드러나든, 그래서 살짝 드러나는 구름이 꽉 끼어 있는데 바람이 어느 순간 살짝 불어가지고 햇빛이 살짝 내려오는 그 찰나, 그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 우리는 언제나 구름이 끼어 있어요. 내 마음은 언제나 나라는 착각, 내가 있다는 착각과 내 것이라는 욕망의 구름에 마음이 꽉 끼어 있어. 근데 그게 한 번씩 공부하고 수행하고 기도하다 보면 거쳐져 가지고 햇빛이 구름들 사이로 햇빛이 쭉 비춰질 때가 있어. 그게 이제 고요가 드러나는 때거든요. 그게 바로 성인의 종자입니다. 성인의 씨앗입니다. 성인의 씨앗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어요. 우리 집 복실이도 가지고 있고, 너희 집 고양이도 가지고 있고, 우리 앞집 순이도 가지고 있고, 옆집 할매도 가지고 있고,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그 본래 바탕 고요한 성인의 종자입니다. 그 성인의 종자, 성인의 씨앗을 이어서 자꾸 융성시켜야 돼. 그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공부의 목적이에요. 절집에서 하고 있는 모든 건, 뭐 와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공양 올리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 또 청소하고, 와서 스님들 잔소리 듣고, 기도하고, 제지내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그 성인의 종자를 드러내가지고 융성시키기 위한 작업이에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인의 종자를 융성시켜서 진선마군하며 마군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마군을 두려움에 떨게 하며, 이 마군이 얘기가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마군이라는 단어 많이 듣잖아요. 그죠? 마군이가 누구냐면요. 그 부처님 경전에 보면 마군, 마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원전에는 마라. 니까야, 부처님의 초기 경전 니까야에는 보면은 마라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마라가 누구냐면요. 타화자저천에 있는 천신입니다. 근데 우리가 마라 하면은 막 눈 우락부락하게 그리고 막 이렇게 막 악마 형상으로 그려놨잖아요. 시커멓게 해가지고. 근데 사실 안 그래요. 천신입니다. 천신. 사실은 제석천왕 많이 들어봤죠? 어디 제석천왕 없나? 저쪽에 어디 있을 거야. 저쪽 어디 가운데쯤에 어디 있을 건데 누군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다. 근데 하여튼 제석천왕이 많이 들어봤자 천신으로 제석천왕보다 위계가 높습니다. 마라가. 그래서 마라의 왕이 마라고요. 그러니까 그 마군이들의 왕이 마라고요. 그 마라 밑에 많은 군대가 있어요. 자기 휘하에 그 병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합해가지고 마군이라고 합니다. 마군. 마왕의 군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경전에 보면요. 마라에 대한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예 쌍유타 니까야는 경전에 보면은요. 마라 편이 따로 있습니다. 마라 편이래 가지고 별로 많지는 않은데 경전 수로는 그래도 한 100개 가까이 되는 100개까지는 안 될란가? 하여튼 그래갖고 마라가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에게 와가지고 회방 놓고 하는 내용들, 그것들을 물리치는 내용들로 나와 있는데 그 중에 몇 가지 이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리면 그 한 부처님 제자 비구스님이 수행을 하다가 너무 갑자기 기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내가 무슨 복이 있어가지고 부처님 같은 분을 스승으로 삼고 이렇게 모든 복덕을 다 갖추고 모든 지혜를 다 갖춘 분은 그런 분을 스승으로 삼고 있으니 얼마나 행복하고 다행한 일인가. 게다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지금 직접 들을 수 있으니 부처님의 가르침과 유를 내가 직접 다 들을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하고 행복한 일인가. 또 거기다가 지금 나의 주변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같이 따르고 있는 도반들이 이렇게 다들 청정한 도반들이 있으니 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라고 해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이 일어난 거예요. 너무 기쁜 것도 사실은 장애가 될 수 있습니다. 그 기쁜 마음을 틈타서 마라가 침투합니다. 수행자의 기쁜 마음을 틈타서 마라가 침투해가지고 그 수행하고 기쁜 마음을 방해하기 위해 가지고 뭘 했냐면 마라가 땅 속에서부터 두려운 소리를 냅니다. 땅에서 두려운 소리를 막 내가지고 마치 큰 지진이 일어난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수행자에게 심어줍니다.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여기서는. 그냥 땅에 두려운 소리를 크게 냅니다. 그걸 듣고는 이 수행자가, 이 비구스님이 조금 놀랐어요. 두려운 마음이 일었어요. 그래서 바로 부처님한테 찾아갑니다. 부처님, 제가 이런 마음을 내고 기뻐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런 소리가 막 두려운 소리가 막 지진이 나가지고 땅이 무너질 것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부처님께서 그거는 마라의 소행이니까 해결 방법을 얘기해 주십니다. 마라의 소행이니까 방일하지 말고 청정한 수행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딴 생각하지 말고 청정한 수행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다시 청정한 수행을 하다가 다시 또 이제 그런 기쁜 마음이 일어납니다. 근데 또 이제 그 기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뻐하고 있으니까 또 이제 막
그 마라가 장난쳐가지고 그렇게 두려운 소리가 땅에서부터 울려 나오죠. 그때 이 수행자는, 이 비구스님은 이 소리는 마라가 낸 것을 나는 충분히 이미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은 나의 수행에 더 이상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마라가 이 수행자가 나의 존재를 알아채 버렸구나 라고 하고는 다 거기에서 떠납니다. 더 이상 방해하지 못하고. 제가 이제 절에서 이렇게 수행하고 살다 보니까 이제 또 특히 말사 나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주제하고 살다 보니까 제도 자꾸 지내게 되고 천도제도 짓고 지내게 되고 하다 보니까 인연들이 그런 분들이 종종 있어요. 이제 영가장애라는 얘기 하죠. 영가장애가 있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대부분 무슨 천도제 그냥 지내가지고 그냥 해결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똑바로 세우는 것. 나의 견해를 똑바로 세우는 것이 일단은 첫 번째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른 수행법, 내 마음을 다스리고 닦아가는 바른 수행법을 내가 해가는 것.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마음이 탁 바로 잡아지면 그 문제는 아주 쉽게 해결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내가 해결을 많이 시켜드렸어요. 근데 마구니를요, 두 가지로 이제 볼 수 있거든요. 총 두 가지로, 크게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타와 자저천에 있는 천왕, 천신의 마라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한 번은 뭐냐면요, 내 마음이 만든 거예요. 나의 마음이 만든 마라. 근데 그 마음이 만든 거에는 또 보면은 몇 가지가 있는데 대부분은 내가 과거에서부터 온 업에 의해 가지고 스스로 그것을 만드는 거예요. 대부분.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봐야 되거든요. 영가장애도 마찬가지예요. 영가장애도 실제로 영가의 문제가 내 말고 영가가 따로 있어가지고 그 영가가 문제를 일으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요. 또 내 마음이 어리석고 탐착함으로 인해 가지고 내 마음이 기울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어진 영가도 두 개를 다 함께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두 가지 처방이 같이 가야 됩니다. 내 마음이 기울어짐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착각들은 마음을 바로 세우면 바로 사라집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영가, 진짜 내 말고 장애를 이렇게 갖고 오는 영가는 천도제를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서 부처님 가르침을 알려주고, 그 영가를 여기 부처님 법당에 불러가지고, 그래가지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알려주고, 그래서 그 영가도 바른 바른 마음을 쓸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부처님에게 올렸던 공약물을 같이 먹도록 베풀어가지고 공약물을 베풀어서 실컷 풍족하게 잘 먹고 기분 좋게 앞으로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 그게 불자의 마음가짐입니다. 내만 그냥 제대로 마음 딱 챙겨가지고 공부 잘하면 되지 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냥 바르게 수행만 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다가 혼자만 잔사라가 될 일이 아니거든. 또 그런 장애가 또 생기거든. 그래서 천도제를 지내가지고 그렇게 인연 있는 영가들을 바른 길로 뽑아내어가지고 이끌어주는 것. 그게 같이 가야 돼요. 또 이제 그 경전에 보면 또 이제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번엔 젊은 수행자, 아주 젊고 잘생긴 비구스님인가 봐요. 젊고 잘생긴 비구스님이었는데 이 양반이 이제 수행을 열심히 한다고 하고 있었어요. 근데 마라가 이거 자꾸 이런 젊은 사람들이 수행자가 돼가지고 부처가 되면 천신들이 지상에 있는 인간들이 부처 되는 걸 싫어합니다. 왜냐면은 부처가 태어나면 하늘의 궁전이 흔들린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흔들리는 느낌이 싫고 또 다른 게 뭐냐면
내 밑으로 들어와가지고 천신들을 자꾸 채워야 되잖아. 복덕 많이 채워가지고 천신이 윤회해가지고 천신이 돼야 되거든. 그래야지 내가 자꾸 밑에 거느리는 부하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있어서 윤회를 벗어나서 붓다가 되는 걸 안 좋아합니다. 그래서 방해를 많이 해요. 마라가. 그래서 이제 이 젊은 수행자가 좀 있으면 수행을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붓다가 될 것 같거든. 그래가지고 방해를 합니다. 뭐 어떻게 방해를 하냐면 늙은 바라문의 모습으로 변신해요. 나이 든 바라문의 모습으로 변신해가지고 젊은 수행자에 갑니다. 아이고 젊은이 왜 이렇게 젊고 싱싱하고 좋은 게 많이 있는 세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수행한다고 이렇게 힘들게 있습니까? 욕망을 절제하고 이렇게 왜 그렇게 실대의식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젊었을 때부터 수행해보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더라. 구하는 족족 얻을 수 있는 쾌락, 구하는 족족 얻을 수 있는 소유물, 그것을 구하고 살아야지, 삶을 즐기고 살아야지, 왜 이렇게 힘들게 삽니까? 라고 이제 그 젊은 수행자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젊은 수행자가 얘기하기를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요. 우리 부처님께서는 진짜 얻는 족족 곧바로 얻어지는 것이 있다. 그것은 바로 법에 대한 욕구다. 법을 구하면 구하는 족족 얻어진다고 말씀하셨지 물질은 구하는 족족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욕망, 물질, 욕심 내가 채우고자 한다고 채워집니까? 안 채워지죠? 예. 우리가 이거 지금 위상경치 배우고 있는 책이 이제 치문이라는 책인데 원래 그 치문에 무슨 어떤 경전은 어떤 글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도 보면 그렇게 나와요. 치문에도 보면 그 속인들은 제가자들은 99번 욕망, 이익을 99번 추구해가지고 실패해도 100번째 또 도전한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예. 99번 추구해가지고 다 실패해도 100번째 또 도전해. 예. 그게 이제 속인들의 삶이다라고 말하거든요. 그게 이제 그 욕구와 욕망은, 쾌락은 구한다고 해서 막 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예. 또 이제 부처님 무경전에 그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이제 마라가 부처님을 이번엔 유혹해요. 부처님을 유혹해가지고 어떻게 유혹했냐면 부처님이 좀 쓸데없는 생각을, 쓸데없다 그러면 좀 그렇나? 하여튼 이제 좀 궁금한 마음이 나신 거예요. 당신은 왕족이었잖아요. 이제 왕자였지 않습니까? 해갖고 이제 갑자기 그 생각이 드셨나 봐. 경전에 그렇게 나와. 그냥 갑자기 그 생각을 하셨대. 통치를 할 때, 정치를 하면서 남을 죽이지도 않고 죽이게 하지도 않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침략하지도 않고 침략하게 하지도 않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슬프게 하지도 않고 슬프게 하는 행위를 안 하게끔 하는 정치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정치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죠, 그죠? 자기가 침략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침략하도록 만들지도 않고, 죽게 하지도 않고, 내가 죽이지도 않고, 슬프게도 안 하고, 다른 사람을 슬프게도 안 하고, 그런 정치를 과연 할 수 있을까라고 의문을 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아마 한동안은 힘들겠는데, 나중엔 돼요, 결국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있는 한에는 결국엔 다 되게 돼 있어. 모든 중생이 선포할 거니까. 어쨌든 그런 마음을 일으키니까 마라가 요때다 싶었던 거야. 그래갖고 바로 천신의 모습 그대로 마라가 부처님께 딱 엎드려가지고 아니 세존이시여 뭐 한다고 그런 생각하십니까?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다 모든 능력을 다 갖추고 있는 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수행 그만하고 정치하세요 이제. 예. 그러면 그렇게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서포트 해가지고 수미산을 통째로 황금으로 바꿔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을 통째로 황금으로 바꿔서 나한테 준대. 예, 뭐 100억 택도 없어. 아무것도 아니야 그거. 수미산 전체를 황금으로 바꿔서 그대에게 내가
드릴 테니까 그걸 가지고 정치하시면 그냥 다 해결됩니다. 예, 이렇게 된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참 기가 막혀요. 어리석은 자요. 수미산 하나가 아니라 수미산 2개를 황금으로 만든다 하더라도 한 사람의 욕망을 다 채우지 못한다. 기가 막힌 말이에요. 나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 눈물이 팍 나더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미산 2개를 황금으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갖고 있다 그래가지고 내 욕망이 다 채워지겠습니까? 더 채우고 싶지. 다 쓸 때까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이거 다 쓸 때까지 살고 또 뭐 다 쓸 때까지 막 건강해야 되고 절대 안 채워집니다. 수미산 2개가 황금이라 하더라도. 이미 나는 모든 소유물이 고통의 씨앗인 것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고통과 고통의 원인을 다 본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그런 물질로 꼬실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 젊은 수행자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렇게 듣는 사람이니까 예. 마라가 늙은이로 와가지고 젊었을 때 놀아라. 노세네 옷에 젊어서 노세. 젊었을 때 팍팍 놀아라. 아무것도 필요 없다. 다 필요 없다. 바로 구하면 바로 얻어진다. 욕망은 바로바로 채울 수 있다. 라고 꼬시니까 이 젊은 수행자는 아닙니다. 구하자마자 얻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진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그 부처님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내가 노력한다면 그리고 내가 그 가르침에 따라 내가 수행 한번 한다면 그 한 번 한 만큼의 공덕은 바로바로 쌓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할머니들이 하잖아. 노는 입에 연불하라고. 예. 노는 입에 연불한 그게 아무것도 모르고 연불한 거라도 공덕이 됩니다. 하물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가지고 성인들이 시키는 방법대로 수행해가는 것은 얼마나 큰 복덕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예. 그게 사람들은 바로바로 효과가 안 나오니까 나무아미탑을 한번 하고 관세음보살 한번 하면은 그냥 바로 그냥 막 로또도 당첨되고 막 무슨 뭐 내 아들 전부 다 서울대학 가버리고 막 한 번만 하면 다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거든. 그게 아니라고 그런 게. 예. 한도 끝도 휘어지고 있는 윤회의 수레바퀴 속에서 나의 오늘 한 수행은 그만한 공덕을 항상 품고 있고 그것은 씨앗으로 되어 있다가 언제든 때가 되면 봐라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을 믿고 의지하면은 그런 것들이 자꾸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자꾸 조금씩. 그렇게 해서 마구니를 다 항복받습니다. 바른 수행을 통해서 방금 내가 알려드린 방식대로 바른 수행을 통해서 마구니를 항복받아. 이런 게 자주 나와요. 마군 말고도 또 나와. 빠삐만이라고 또 있어. 마왕 말고 빠삐만이라는 애가 있어. 그건 이제 야차인데 걔도 자주 나와. 자주 나와가지고 부처님과 부처님 제자들을 자꾸 꼬셔. 근데 싹 다 한숨 그냥 푹 한번 쉬는 것으로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렇게 마구니를 다 항복받아가지고 용보 사은하고 사은을 싹 다 보답하고 사은이 뭐냐면요 나라 요즘엔 옛날에는 국가 왕이라 그랬는데 왕에 대한 은혜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요즘에는 국가에 대한 은혜예요. 국가는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우리가 삶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에서 얻어지는 안정이라는 것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들 잘 모를 수 있어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산다는 것, 어느 나라의 국가의 국민으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이익인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아요. 특히나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총무보살님 표현이 그래. 한반도가 생겨난 이후로 요즘에 가장 큰 융성을 하고 있다고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생각해보세요. K-팝이라든지 이런 거, K-문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전 세계에 뻗어나가가지고 제가 한참 이제 막 싸돌아 다니는 거 좋아해가지고 한참 많이 싸돌아 다니는 20대 때 이럴 때 싸돌아 다니면요 한국이냐고 먼저 안 물어봅니다. 절대. 먼저 물어보면 중국 물어봅니다.
Are you Chinese? 예. No, 그럼. Are you Japanese? No, 그럼 그때야 이제 코리아 나오거든요. 요즘에는 바로 코리아부터 물어봅니다. 한국이 진짜 대단해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가 그 여권, 우리나라 여권의 브랜드 파워가 얼마나 높은지 아십니까? 한국 여권 파워가 엄청 높아요. 한국 여권만 있으면 못 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런 나라 잘 없어요. 그래서 국가에 보답하고, 그 다음에 스승,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에 보답하고, 그 다음에 부모의 은혜에 보답하고, 그 다음에 다을, 시주자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요 네 가지가 사은입니다. 국가, 부모, 스승, 시주자. 예, 그 네 명에 대한 은혜를 다 갚고, 발제 삼륜이라, 삼륜은 욕계, 색계, 무색계인데, 우리가 윤회하는 세상을 크게 세 분류로 나누면 욕계, 색계, 무색계예요. 욕계는 욕망으로 사는 세상.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욕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욕망이 조금 엷어져가지고 그냥 몸만 존재해요. 빛으로 몸만 존재하는 세상을 색계라고 부릅니다. 무색계는 이제는 욕망도 아예 없고, 그 다음에 육체라고 부를 만한 것도 아예 없이 아무것도 없는데 존재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있어요. 그런 하늘이 있어요. 그게 이제 무색계 천이라고 부르는데요. 그건 내가 다음에 한번 자세하게 이 3계에 대해서는 설명할 날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욕계, 색계, 무색계의 윤회에서 벗어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발제 삼류라는 것은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사실은 부처님 제자들의 목적입니다. 하늘나라에 하늘 세계의 천신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죽는다고. 죽으면 또다시 윤회한다고. 그러니까 이제 요즘 우리가 지금 하는 말로 우리가 하는 거 지금의 삶에서 생각해 보면 아이고 아들 좋은 대학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거 말고는 소원이 없습니다. 좋은 대학 들어갔어. 소원이 없어요. 알잖아. 좋은 직장 얻게 해주세요. 그거 소원이 없습니다. 너 소원 없어요? 아니야. 시집장가 보내야 돼. 한두 끝도 없잖아요. 그게 윤회라고. 윤회에서 벗어나 버려야 된다고.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세상.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요. 더 이상 고통이 없어요. 그게 윤회에서 벗어나는 것. 윤회에서 벗어나느니라 약불여천된, 만약 이처럼 출가를 한 것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내가 추구해 가지 않는다면 남측 승륜이라 외람되게 승가의 무리, 부처님 제자, 불자라는 말을 외람되게 내가 쓰는 거라고. 외람되게. 불자도 알면서. 그래서 불자라는 이름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냥 1년에 한 번 촉할 때 와서 등 단다고 불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안 돼. 엄마 아빠가 절에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도 불자라고 하면 안 돼. 아유, 좋다. 한 달에 한 번 절에 와가지고 법회 열심히 대부분 다른 절들은 한 달에 한 번 법회예요. 대부분 거의 99%는 한 달에 한 번 절에 와가지고 법회 참석 열심히 한다고 해서 불자라고 하면은 사실은 안 돼. 이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도 지금 사실은 주말마다 절에 와가지고 스님 가르침 된다고 해서 불자라고 하기에도 조금 부족해. 이렇게 된다. 마음을 확 돌려 세우고 몸가짐도 확 바뀌어지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마구니들이 저절로 다 물러나고,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내가 모든 은혜도 다 갚고, 윤회도 벗어나는 길에 있어야 그래야 비로소 불자라고 할 수 있다. 불자가 됩시다. 네? 불자가 되는 것 말고 할 게 없어요. 그거 말고 할 게 없어, 진짜로. 최고야, 그게. 내가 바깥에 살지 말아요. 자식들 키우고, 손지들 키우고 하지 말해? 손지들 떳떳하게 잘 키우세요.
예? 애들 뭐 하나 부족함이 없이 키우세요. 그러기 위해서 불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진짜 부족함이 없이 아이들이 크고 내 가정이 평화롭고 행복한 일로 가기 위해서 꼭 우리는 불자가 되어야 됩니다. 질문. 여기 부처님, 애기 부처님 오셨거든요. 예, 제가 일부러 이제 그 애기 부처님 문자를 일부러 내가 다 보내드렸어. 이제 맨날 하시던 분만 자꾸 해요, 보시를. 그러면 안 돼. 맨날 하시던 분만 자꾸 보시하면은 그 양반도 힘들어, 사실은. 보시한 만큼 바로바로 생기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보시 안 하시던 분들도 조금 하시라고 내가 일부러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우리 애기 부처님은 그 인간문화재 받은 분한테서 왔습니다. 예, 불모들 중에서도 인간문화재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좀 잘 만든 애기 부처님이고, 보면은 아마 관상이 틀릴 거예요. 그래서 애기 부처님 좀 좋은 분, 제가 이제 소개받아가지고 저희 이제 사장님 불사하신 그 불모한테 뭐 부탁해가지고 내가 모셨는데, 그 애기 부처님 모시는데 동참을 좀 하십시오. 네, 하시던 분들만 자꾸 많이 하셔가지고 내가 그분들한테 좀 자제를 시키려고 일부러 내가 문자를 다 보냈거든요. 이 양반들은 계속 하던 분들은 계속 하니까 자꾸 좋거든. 실제로 진짜 이제 뭐 제가 와서 더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온 뒤로 워낙 뭐 밖에 청소하고 하시는 계속 지금도 일하고 계시잖아. 이 양반들은 너무 지금 일들이 잘 풀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 때마다 막 내만 보면 막 한바옷을 지면서 막 엎드리시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들은 좋으니까 이제 이렇게 보시를 하시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한 번, 두 번 했는데 왜 별로 좋은 일이 안 생기냐.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돼. 쌓이고 쌓여야지. 씨를 뿌려놓고 물 한 번 줬는데 자, 바로 꽃이 펴고 열매가 맺혀요. 그런 일 없어요. 자꾸 공을 들여야지, 공을. 그러니까 이런 그 불사하는 일이 있고 하면은 좀 동참들을 많이 하시고, 적게 하시면 돼. 많이 하실 필요 없어. 내 능력껏. 너무 많이 할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이제 애기 부처님 불사할 때 불사하는 건 동참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이 음력으로 아마 20날쯤 됐을라나, 16세인가 그럴 거야, 아마. 3월 보름, 이제 그러니까 한 달 조금 안 남았습니다. 3월 보름날은 우리가 이제 봄, 가을에 제가 작년부터도 이제 말씀은 한번 드렸었는데, 작년에는 여유가 안 돼서 못 하다가, 이제 올해부터는 봄, 가을에 한 2-3달 정도씩, 저녁 법회를 할 생각입니다. 저녁에 여기가 하모일사, 예, 달이 정말 좋습니다. 부처님 법당 바로 뒤에서 달이 딱 뜨거든요. 예, 그래서 달 뜨는 것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참선 앉아서 하는 수행도 조금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황토길 만들어 놨습니다. 황토길 위에서 맨발로 걷는 수행 방법도 제가 좀 알려드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다채롭게 좀 저녁 뷔페를 지금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음 달에는 저녁 뷔페도 한 달에 한 번 정도 봄, 가을에만 할 거니까 그거는 한번 참고해서 시간을 미리 좀 비워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있습니까?